어느덧 6월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6월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6일에 현충일이 있고 또 25일에는 6.25 우리 사변이 일어난 그런 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 나라의 형편을 보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고, 뭐니 해도 소망은 주님밖에 없고 한국 교회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도 우리가 교회가 다투고 또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밖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애국과 우리가 희생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과 애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광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이 있고 또 모든 영광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죽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죽음도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죽음도 있고 또 그런 희생도 있고, 그렇지만 모두가 다 동일한 무게와 비중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죽음도 값진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헛된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의로운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도 마찬가지지요. 희생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희생들도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해다가 차를 몰고 달리다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죽게 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러분들 그 죽음이 의로운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죽음은 우리가 영광된 죽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애국지사들의 순교와 비교하지도 우리가 않습니다마는 가치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이 있어요. 의로운 희생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우리가 의로운 희생은 다른 것 없어요. 나라를 위해 우리가 희생하는 그런 신앙은 의로운 희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호국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역사를 기록한 것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역사를 기록한 것은 사람이 맞지만 역사를 만들어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6월은 수많은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이 살신 성인의 헌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렇게 복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멘. 일제와 싸우다가 숨진 많은 애국 지사들이 있었고요. 또 공산군의 침략과 싸우다가 쓰러져간 이름 모를 용사들도 이 땅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기리는 날을 뭐라 그러죠? 현충일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감사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그분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조국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새로운 결심을 우리 성도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겠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가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애국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친 그 신앙인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에스더 같은 인물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뿐입니까? 애굽의 왕자가 되어져서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사람도 혈기를 부려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촌부로 전락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여러분이 모세도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조를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세운 이를 누구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모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의 상태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냈던 인물이라고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민족의 사랑의 그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반역한 민족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으면서도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보면서도 지도자를 원망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저 사람이 뭐냐면 저렇게 교회를 안 나가고 반대하고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전도해보면
그런 사람들 종종 만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도자들은 그 민족을 사랑했고 하나님도 그 민족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쨌든 간에 이 지도자 모세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지만 그를 반대하며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여러분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고라와 같은 사람들, 다단과 같은 사람들, 아비람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도자 모세를 반역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민수기 16장 30절 31절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었어요. 왜 변함이 없었을까요? 신앙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신앙이 없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어져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4, 50년 전만 하더라도 5, 60년 전만 하더라도 참 우리 민족이 얼마나 헐벗고 굶주렸어요. 여러분 북한보다 못 살 때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셔가지고 짧은 동안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하나님이 만들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나라가 참 어려움 속에 있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어려움 속에 있어요. 여러분 서민들의 얘기를 보세요. 난 정치가 불평하네요.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못 살겠다고 그래요.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국방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외교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셔서 세운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상의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백성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여러분 믿음으로 세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세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은 다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의 초석은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놓아진 것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나라가 참 어려운 지경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그래도 저는 그렇게 말해요. 교회밖에는 소망이 없다. 아멘. 예수님밖에는 교회밖에는 이 나라 이 민족에 살 길이 없다. 저는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국권을 빼앗기면은요 비참해져요. 국권을 빼앗기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도 우리가 20세기에 보세요. 공산주의에서 공산주의 가운데서 저 나라는 공산주의라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우상의 나라죠. 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 없어요. 아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예, 그분이 말하면 뭐죠? 나이가 많고 적으면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관록이 있고 없고 소용없어요. 배웠고 못 배웠고 소용없어요.
형제 자매들 친척이 필요 없어요. 예, 지 눈에 빗나가지게 되어지면 지 말이 법이고 하나님이세요. 정말 뭐냐면 하나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뭐냐면 물건하고 똑같아요. 물건 갖다가 물건 없애버리는 거하고 사람의 생명이 그래요. 그거를 오늘 이 현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유는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국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국권은요, 인권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소중한 권리이기 때문에 각 나라와 그 국민이 스스로 이 국권을, 이 인권을 지키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이것을 우리가 다시 말하면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국권을 빼앗으려고 해서도 안 되지만 자신이 이 국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국민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국권은 소중한 거예요. 국권과 인권은 아주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애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인은 나라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우리 신앙인들은 당연히 나라를 사랑하고 있죠. 예,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 사랑의 방법은 불신자들과 달라야 됩니다. 불신자들과 달라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지요?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훗날의 출세를 위해서 애국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다른 것입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때 사무엘은 때로 사울을 나무랬습니다. 임금을 나무랬어요. 그것은 사무엘이 자기의 손으로 세운 사울왕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교회가 뭐지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것은 지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다시 말하면 그 법을 제압하거나 그 법을 물리치려고 한다고 한다면 목숨 걸고 신앙인은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한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한다고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사울왕에게 말씀을 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울왕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뭐지요? 너만 제사할 수 있냐? 나도 똑같이 제사할 수 있다. 너만 기름 부은 자냐? 나도 왕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교만이 싹 터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대신해서 누가 제사 드렸어요? 사울왕이 제사를 드렸어요. 한참 후에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왕을 옮기셨다고 그러죠. 이를 당신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한다고요? 제사보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 있지요. 예, 가면 갈수록 사나워져 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기 사랑하고 자기 살 길 찾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민족을 사랑했던 우리 민족의 순수한 그 마음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냐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희망이 되어지고 도덕적인 보루가 되어져야 될 것이 어디냐? 교회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씨 피 뿌린 그 선열들의 뜻을 받드는 길이고 진정한 애국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이 애국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나라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 민족을 사랑하는 길은요 복음 전도밖에 없어요. 아멘. 이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대는요 믿는 사람들도요 우리 성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자기 희생이 없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어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그 눈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보는 눈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외부의 적이 아니고 내부의 적이에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며칠 후에는 웃고 참 기가 막히고 사랑하고 좋고 하는데 지 눈에 무엇이 안 맞고 지 눈에 뭐가 안 되어지게 되면 반목하지요. 반목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한 마음이 안 되어져요. 여러분 뭐 옛날 고린도 교회만 파가 있었나요? 오늘날도요 대교회 가보세요. 목사님 파, 원로 목사님 파, 장로님 파, 집사님 파 등등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싸움이 와지고 아멘 아멘 하다가 뒤돌아서게 되어지면 인사도 안 해. 그런 원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지나가다가 뭐 인사하고 이렇게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요, 엇갈리게 되어지면은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입니다. 아멘.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더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 전도하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예수 찬다고 그러면, 너나 천당 가고 너나 믿으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생활에 삶에 본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가정의 본이 되어져야 되고 삶의 본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구원은 누가 주는 거죠?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것인데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뭐죠? 세상을 향해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덕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윤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윤리의식 없어요. 윤리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도덕의식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되고 세상 사람보다 자기 이익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뭐 예수님도 없어요. 목숨 걸고 거기에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불신자는 뭐 당연한 거겠지만 믿는 사람이 더하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희생을 본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의로운 희생을 본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의로운 희생을 절정으로 이룬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인류를 위해서 이 뭐냐면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의로운 희생의 최고의 절정은 인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생명의 길임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토록 복음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자기 민족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다고만 한다면 자기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좋다. 그렇게 로마서 9장 3절에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민족을 그만큼 사랑했어요. 우리는 흔히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가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진정한 애국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진정한 애국심은 바울이 자기 민족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주의 사랑 가지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지요? 우리가 권세 맡은 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잘못된 일에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에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권세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도 되기를 해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권세에 복종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나라의 법을 무겁게 생각하고 지키는 자세는 필요해요. 공세를 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내리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지요. 로마서 13장 6절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에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애국하는 길이 뭐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어요? 나라의 정치, 경제, 여러 등등의 여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죠?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결국은 나를 위한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사랑의 비판도 필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야말로 백만 대군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나라를 지켜준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된 애국이 무엇인지 어려운 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현실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이 현충일도 생각하고 또 나라가 참 어려울 때 이게 뭐 공산국가가 되느냐 민주국가가 되느냐 자유냐 자유가 아니냐 싸웠던 것이 6.25 전쟁 아닙니까? 예, 6.25예요. 그래서 이런 달에
우리가 의로운 희생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현재 위치에 서 있게 된 것은 모두가 다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민족에게 가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뭐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또 불신자들과 달리 하나님께 대한 신앙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뭐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또 불신자들과 달리 하나님께 대한 신앙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